행복한 사람은 영원히 평안한 사람. 아무리 부경화들인다 할지라도 영혼의 평화가 없으면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데, 오늘 찬양 내 영혼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해. 예수의 말씀드리는 평안함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여러분, 만일에 기독교가 없었다면 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독교가 없었다면 서양은 지금의 서양이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가 없는 서양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서양의 영향을 받은 동양도 지금의 동양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전 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이 없을 거예요. 기독교가 없는 그러한 세상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 한 가지만으로도 믿어집니다. 어떻게 죄서로 십자가에 죽은 한 젊은이의 그 삶이요, 그것도 불과 3년 동안의 공생애가 세계 역사를 이렇게 바꿔놓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단 3년간의 그 예수님의 생애, 그 공생애, 그 사역이 어떻게 세계 역사를 이렇게 바꿔놓았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독교를 그렇게 지대하게 발전케 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아마 현재의 기독교가 달랐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 황동이 있지만은, 여러분, 만일에 바울이 없었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많은 서신들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이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산 사람인데, 이 다윗이 이 바울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을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가치관이 있었고요, 생사관이 있었습니다. 가치관, 생사관. 이 바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 다 우리 예수님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신의 현현으로,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했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부활하신 분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였다.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옛날 좋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왜? 너무나 고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에서 기쁨을 누렸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에서 삶의 행복과 보람을 느낀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언제 쓴 건가요? 로마의 감옥에 있을 적에 결심 공판을 앞두고 쓴 거예요. 그 결심 공판에서 이 사도 바울은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쓴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에서, 그렇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요, 재판의 결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서 사형을 당하든 석방할 때든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 빌립보서 보게 되면 이 시위대 안에서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 이거를 기뻐한 겁니다. 오직 그의 목표는요,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부귀영화, 좋은 것, 그런 것을 많이 세상적인 출세,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내 삶의
의미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 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았다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생과 사를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를 변화시킨 인물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가 마호멧, 세 번째가 공자, 네 번째가 석가, 다섯 번째가 플라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체리온, 일곱 번째 콜럼버스, 징기스칸, 알렉산더, 아르텔레스 이렇게 나갔잖아요. 12번째가 나폴레옹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또 이 뉴욕 타임스가 선정한 그걸 보니까 또 달라요. 두 번째가 마호멧이고요. 두 번째가 알렉산더, 아니지, 나폴레옹. 12번째 나폴레옹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마호멧이고요. 네 번째가 셰익스피어, 다섯 번째가 링컨, 여섯 번째가 워싱턴, 그리고 열 번째가 제퍼슨,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나 링컨, 워싱턴, 제퍼슨 같은 사람은 다른 먼저 한 사람들이 할 적에는 20위 안에도 들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세 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 번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해도 변치 않는 사실, 1위는 누구겠어요? 1위는요, 어떤 사람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계 역사를 변화시킨 제1위, 그것은요, 누가 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위부터 그 후에 모든 사람을 다 합쳐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서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 세월이 더 지나가게 되면 분명히 또 세계 역사를 변화시킨 인물 가운데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사람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1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내 생명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내 생명이 있다. 바로 바울이 본 것처럼 전능자, 창조주, 그 주님을 우리가 섬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사는 거 죽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도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첫째는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By life, by death, 삶을 통했든지 죽음을 통했든지 Jesus Christ, 주님이 well exalted, will be exalted, exalted 뭐예요? 높아진다는 거예요. 고개되는 겁니다. In my body,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 고귀하게 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고백이, 간절한 소원인 거예요. 20절 보게 되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데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선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정말 절실한 소망이 살아도 죽어도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되기 원한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내가 무엇을 먹든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자. 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존귀되기 원한다. 이런 고백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사울의 이 바울의요 생사관이야, 생사관. 그 인생관인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것은요, 그냥 죽으면 끝난다면 그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죽어도 우리는 산다.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을 끝난다면 여러분, 바울의 고백대로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만약에 모든 게 끝난다, 그러면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소망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적에 십자가를 지고 끝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렇지만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한다, 이게 말씀했잖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은요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죽고 만다면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산다는 소망 때문에 죽음까지도 두렵지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자기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를 위해 정말 죽을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 살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그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상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치 시대에 히틀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히틀러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공산주의가 횡행할 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론을 위해서, 공산주의를 위해서, 그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요 모두가 다 헛된 것으로 판명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우리가 순교자라고称하지 않습니까?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생애의 성공과 실패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고 부귀를 누리고 업적을 쌓았는가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예수님을 존귀하게 나타냈는가, 그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높였는가, 그것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큰일한 사람들, 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지자로 또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일 합니까? 엄청난 교회당을 짓고 수만 명을 모으고요, 그런 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절대로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이 땅에서 실패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더 성공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인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실패자 인생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내 몸에서 in my body,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exalt되기를 원하는, 높아지기 원하는 그런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고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To live is Christ. 예수님,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to die is gain. 내가 죽는 것도 뭔가 얻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산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과 예수님이 같이 사는 사람과는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만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같이 산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그와 함께 살아주기 때문에 그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바울이 그렇게 담대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죠. 고독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아직은 젊으니까, 아직은 건강하니까, 아직은 내가 가족과 같이 살으니까 이 고독, 외로움을 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고 내 주변에서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떠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밀려오는 이 고독, 외로움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요,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 확신 있는 사람은요, 외로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우려받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믿어지면은 우리는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감옥 안에서 고초당하고 그랬을지라도 여러분, 그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생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교통이 막 막힐 때 보면요, 주변에 차들이 꽉 차 있고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막 지나가도 다 그 사람들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때문에 군중 속의 고독이다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우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6장 12절에 보니까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우리의 일생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야고보서에 보게 되니까 네 생명이 무엇이뇨?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안개 같다는 거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인생. 우리는 70년, 80년의 기경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지나놓고 보세요. 벌써 내 인생이 그렇게 많이 흘러갔구나. 70된 사람들은 벌써 내 인생이 70이 흘러갔구나. 우리 처음에 만났을 때에는 30대였는데 50대였는데 지금은 벌써 70대. 그렇잖아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 헛된 그림자 그리고 안개, 그러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세월에 지나가는 것이 도리어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날이 가까운다. 소망이 있는 거야. 소망. 불신자들에게는 내 생명이 이제 얼마 남았구나, 그런 절망에 빠지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천당에 갈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그 마음의 차이는요, 엄청난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되는데, 임마누엘, 내가 나와 함께 한다. 저는 이 말씀 한마디만 붙잡아도 너무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요, 힘이 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끝까지 함께 한다. 세상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의를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몰라요. 때때로 마음의 외로움을 느낄 때 있죠. 답답함을 느낄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마음에 은혜가 떨어졌을 때, 그런데 다윗도 그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사모하나이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게 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너무 많이 느낀다, 답답하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에게 소망, 위로를 주십시오. 바울은요, to die is gain.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 하나만 생각한다면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죽음을 택하고 싶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있고 싶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그런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살든지 죽든지 기뻐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는요, 바울의 기쁨입니다. 오늘 앞에 18절도 보게 되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러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26절에도 내가 살 것과 나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하노니. 기쁨, 여러분 4장 4절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외치는 이 바울, 그의 마음에는 정말 진정한 그러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요, 그 감옥이 아닌 거야. 주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는 그런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기뻐하고요, 건강을 회복하면 기뻐하고,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고, 그런 세상적인 기쁨을 누립니다.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도 뭔가 좀 안 되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전천후 신앙이 필요해요. 전천후 신앙. 전천후 신앙이 뭡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을 잃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전천후 신앙인 거예요. 그러한 근원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이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 생각하게 되면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바로 기억해야 할 것이 이러한 기쁨. 그는 바울은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굶주려도, 추위를 당해도 그런 가운데서 언제나 기뻐하는 모습,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당한 환경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안에 지혜와 지혜의 모든 부호가 있다, 이거 아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글 보니까 처음은 한국의 그 정계라든지 학계나 노동계가 이전 투구가 왔다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전 투구. 이전 투구가 무슨 말이죠? 이 진흙탕 밭에서 싸우는 개란 뜻입니다. 이전 투구. 이것은 이성계가요, 왕이 된 다음에 정도전을 불러놓고 팔도에 대해서 한번, 팔도의 사람들을 한번 좀 평가해보라, 그렇게 하니까 이 정도전이 그렇게 한 거예요. 경기도 사람들은 경중미인, 거울 속에 있는 미인이고, 충청 사람들은 청풍명월, 밝은 바람, 청풍, 명월, 밝은 달, 맑은 달, 그런 청풍명월. 저 경상 전라도 사람들은 풍전세류, 바람 앞에 흔들리는 세류니까 버드나무 가지다. 경상 사람들은 이 송죽 대절, 그렇게 쭉 나갔습니다. 강원도는 암하 노불, 바위 밑에 있는 늙은 부처고, 그렇게 하다가 평안도 사람들은 산림 맹호, 산속에 있는 맹호 같다. 그런데 함경도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왜? 이성기가 함경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해봐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전투구입니다. 진흙탕 속에 싸우는 개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니까 한경 사람들은 이전투구 되지만은 석전경호도 됩니다. 돌밭을 가는 소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투구란 말이 원래 그 쓸 적에는 굉장히 강인한 성격을 나타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이 진흙탕 속에서 막 싸우는 개니까 얼마나 강한 그를 보여줍니까? 바로 함경 사람들이 그렇게 이전투구다. 그런데 이제 듣기는 안 좋잖아요, 개라고 하니까. 그랬는데 다시 석전경호, 돌밭을 가는 소, 얼마나 힘이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전투구 하면은요, 진짜 진흙탕 속에 싸우는 개라는 뜻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민주평화당인가요? 보니까 14명의 국회의원이 전부 다 전라도인데 10명이 탈당하겠대. 그러니까 여러분, 당권, 공천권, 아마 내년 4월이 이제 총선이니까 훨씬 더 격려될 겁니다. 정치인들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의 야욕, 자기 당의 야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전투구.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이요, 나중에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한 정치판에서 또는 노동판에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나중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적에는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붙잡게 되면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절대자이신 것,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는 인생은요, 절대 후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후회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해야 되겠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예수님이 함께 있음을 믿고 살겠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항상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